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요, 3절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배워야, 스펙이 있어야, 경험이 많아야 그게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와 지식, 인생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을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연합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교회가 1절에 보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와 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언급되어 있어요. 라우디게아가요 골로새 근처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라면 더 마음이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와 있듯이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우디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직접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을 위해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아니, 어떻게 바울의 관심이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감옥이잖아요. 감옥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한 골로새와 라우디 교회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넓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요, 이렇게 관심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누렸던 유익이 그거였거든요. 정말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관심의 깊이가 넓어지더라고요. 제 기도에 예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기하게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깊었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까지도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그들을 향한 바울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을 보면요, 바울이요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뒷부분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 앞에 나와 있어요. 2절 앞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요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남인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을 때 진정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나랑 너무 잘 맞아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요, 맞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다름이 매력적이어서 결혼하지만 실제로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반을 내어주는 수고를 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 있는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묵상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왜 사모가 되어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제가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해야 됐는데 그걸 외면하였던 이기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던 것이죠. 이처럼 연합이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상대방의 속도,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해해야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모르는 채로 말을 내뱉어서 그것이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을 그냥 꽁꽁 숨긴 채 괜찮은 척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나누며 회복해 가는 거, 연합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밀,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나 역시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편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수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을 저는 귀찮아하죠. 근데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정신병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고 있어요. 우울증에 대한 영상, 조현병에 대한 영상, 여러 가지 영상, ADHD부터 정신병에 대한 영상 보는 게 저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찾아보냐? 혹시 지체들 가운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곳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쓴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쓴다면, 정말 이렇게 이 모든 보화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1절에서 정말 이렇게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힘쓰고 있는 것은 그의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참 이 신앙의 성숙은 연합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내가 연합해야 되어지는 대상은 누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4절 5절의 설명은 건너뛰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6절과 7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 속임수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6절에 먼저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야 된대요. 네, 주로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은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래요. 네, 우리가 이제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의 그 자아가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확신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7절에 나와 있어요. 예,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건 7절에 보니까요, 뿌리를 박는 거래요. 네,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뿌리를 박다라는 동사가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께 내린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더 깊이 내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예,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환경과 상황이 크죠. 그런데 문제 해결과 해석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뿌리로 양분을 빨아 올리느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튼튼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튼튼한 나무인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지만, 네,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것은요, 또 7절에 나와 있듯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좋게 보이는 교훈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청소년용 큐티인 본문 해설에는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를 다시 생각하기 싫어도,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불순종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그날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지체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간의 관계 회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지체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됐거든요.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제 서울에서 또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정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서, 우리들 교회를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또 원한다면 뭐 청년 소그룹 리더, 우리들 교회 리더하고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의 그 회개, 돌이킴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큐티인 오늘자 묵상 간증이에요. 무관심한 지식인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인간적으로 잘 나가던 시간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복부 통증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심한 통증으로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저의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더욱이 질병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한다며 판단하며 정죄한 죄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식으로 남을 돕는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는 욕심으로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엎드렸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분은요, 장기 기능 장애 판정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대요.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욕심만 좇으면 남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던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준 은혜의 사건임이 인정되었고요.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힘든 환경과 사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게 일어난 가치관과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7절 후반절처럼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자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요, 그 끝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이것은 청소년용 큐티인에 나온 적용 질문인데, 큐티하다가 묵상하기 싫은 내용이 보이면 큐티를 멈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질문 제가 만든 건데요. 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대로 순종을 요구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춘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이 내렸기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말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관심은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너무 제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의 관심이 너무 적은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기도가 짧기 때문임을 봅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 모두가 다 깊어져서 이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주어집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이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에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하나 되어진 연합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음으로써, 깊이 내림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